황희는 조선시대 이름난 재상이죠.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 성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게 돼서 두 하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인이 계속 준비하다가 계속 다투어요. 그래서 황희 정상 앞에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시장하니까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인이가 아니라고. 먼저 우리 집에 왔을 때 깨끗하고 정리정돈은 잘 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먼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그럽니다. 아니 여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다 맞다는 건데 먼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논리냐고. 그러니까 황희가 너털 웃음을 지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말도 맞구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고 이것도 옳고 또 저것도 옳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도 때론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시지만 대부분은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를 온전하게 바른 모습으로 가져오면 이것도 괜찮다 또 저것도 괜찮다 모든 죄에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죄가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죄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감각도 없이 무표정하게 나 이런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져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죄값을 다르게 먹이십니다.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정말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쓰레기통과 함께 나를 자신도 거기에 버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작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거 가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나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오면 그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처럼 거룩하고 참 멋있는 아이돌 뺨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런 삶, 내 나름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런 세상적, 세속적, 쾌락적 삶이 마음에 더 마음 든다는 거예요. 한 경찰 간부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고했어요. 자기가 오래도록 성매매 현장을 이렇게 단속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은 그 생계형으로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성매매에 첫 발을 들였다가 조금 지나면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어서 너무나 쉽게 또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명품 쇼핑을 하고 또 치장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되면 자기의 삶의 한 스타일, 하나 된 그 방식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착화가 되면 이제 그것을 즐기는 삶, 그것이 자기 삶의 한 온전한 부분이 돼요. 몸의 체질까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못 느끼니까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에게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고멜에 대하여서 결혼하라,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선택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사야가 3년간 벗은 몸으로 행했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430일 동안이나 누워서 돌멩이에게 손가락질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호세아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당시는 이제 종교적 법이 사회적 율법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 그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예전 시대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런 그림이 있죠. 서당에서 이렇게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다가 잘 못 외우는 애들을 보면 종아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회초리로 세게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요. 그 당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훈장 선생님이나 또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다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그 시대예요. 오늘날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겠죠.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러한 엄격한 율법의 시대인데 그때는 간음을 하거나 또 다른 여자를 취하면 돌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같이 할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아내를 선택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세상적인 아버지 입장에서도 비록 내 자식이 조금 못나고 세상적으로 논다 할지라도 결혼만큼은 반듯하고 잘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정말 진실로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인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호세아와 또 이스라엘,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고멜과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나타낸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지속적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과 방탕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까지 이렇게 섬기는 대로 전락해버려요. 바알에게 자신의 몸과 생각과 정신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창녀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고멜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제 너는 고멜에게 가서 함께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해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상황도 이해될 수 없을 만큼 오늘은 일처다부제나 일부 다처제 사회가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의 남편으로 들어가거나 또 아내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반대하셔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셔야 돼요. 선보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놔가지고 계속 나이가 들어서 노총각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중매쟁이한테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엄마 닮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머니 닮은 사람으로 꼭 그 사람한테 좀 중매를 해달라. 그래서 만나보니까 엄마를 100% 닮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해 주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대. 그래,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근데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아빠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엄마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반대해야 되는데 적극 주선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가? 결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꼭 결혼해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옆에서 섬겨주고 그러면 안 됐는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념적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결혼.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전제 조건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나눈다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내 허물, 내 죄가 상대의 죄랑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또 상대의 죄가 나의 죄랑 똑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안타깝고 부모가 잘못해서 생겨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지죠.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눈물이 나와요. 결혼은 부부의 관계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상대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상대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고멜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결혼을 명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데요. 독립운동가로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한센병의 환자들과 같이 사시면서 그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통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아픈 추억이 여수 순천 반란상가 때 자기의 두 아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그 죽음을 가장 가깝게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동생이에요.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이에요. 그 동생 권사님이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십니다. 두 오빠가 이렇게 애양원에 죽은 시신이 되어서 도착했을 때 정말 어머니는 몇 번씩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절했다 그걸 반복했대요. 손양원 목사님은
땅을 치면서 이게 어찌된 말인가, 이게 어찌된 말인가 계속 통곡을 하셨고, 본인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오빠의 장례식을 다 무사히 마치고 범인이 잡혀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냐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자로 삼고 싶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아버지와 이제 딸이 만나는데 아버지가 본심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또 제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옥고도 치르고 수없이 많은 아픔을 감내했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안 잡혔으면 모를까?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계명, 2계명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아픔만을 감당했다면 그 감옥에서의 고생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동생 그 손동희 고사는 어떤 말에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근데 가장 이제 이성적으로 들어와서 따져보니까 아들로 삼으면 자기 친오빠를 죽인 사람이 이제 자기 오빠가 되는 거야. 자기 오빠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성경에서는 용서를 그치지 않고 사랑하라 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들로 삼았죠. 나중에 부흥회 갈 때마다 계속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호세아가 이제 마음 가운데 고멜을 그냥 단순히 어떤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동정심이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누가 사랑할 사람이 있나?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 이름이 호세아, 신부가 고멜이에요. 주례가 그래요. 신랑, 신부를 온 마음을 다해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신부한테 물어요. 신부도 그렇게 신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겠는가? 신부는 아니요, 그래요. 결혼에 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까지도 다 용납하겠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사랑하겠다는 거야. 주위에서 여러 말이 들을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하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야,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어처구니가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아요. 첫째가 이스라엘, 둘째가 로루아마, 셋째가 로암미,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낳은 자녀와 두세 번째 낳은 자녀의 표현이 달라요. 원어에 보면 첫 번째는 그에게 낳은 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째, 셋째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고멜이 정상적 부부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자식에게 굉장히 축복된 말을 하나님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음가가 비슷한 이스라엘은 축복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그 상징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난 딸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이건 뜻은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돼도 그냥 내가 모른 체 하겠다라는 거예요. 셋째 로암미, 내 백성도 아니다 너는. 나는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러한 이름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애틋함이 그 안에, 그 때론 정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우상 종교와 완전히 연합했어요. 바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음란의 영이 이스라엘을 다 찌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패되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을 계속 보니까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세속적, 세상적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끌어안아 보려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이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결별을 고하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 속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으면서 왜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아서 축복해야지 또 그런 마음이신가?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해요. 1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게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백성이 많다는 것은 자녀의 그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많아지겠고 또 한 것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여러분 또 그 계속해서 또 11절에는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에서는 무엇인가 고멜이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획기적인 사건도 없어요. 세상에 쾌락, 음란, 더러운 모든 문화를 한 몸에 담고 쫓아왔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도 없이 공의롭고 현실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죄를 죄로 규정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 그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그 눈이에요. 그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요.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한 도시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고쳐먹는데 마음이 불분은하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쌍해서 내 간장이다 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 컴패션인데 거기 라틴어를 보면요 원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셨다. 그때는 스플랑클라이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창자가 뒤틀려요. 여러분 갑자기 배 아플 때 창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 아픔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그런 아픔이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금 뒤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공의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희를. 그런데 내 속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너희를 또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결별하고 갈라서고 심판하고 따질 거 따지고 이혼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선택받을 그 단 하나의 조건도 없는데, 내세울 곳 없고 돌이켜보면 내 안에 불신과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금 사랑하시다니, 이거는 무조건적 은혜, 그 단어로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다. 이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죠? 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고백은 그냥 멀리서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대상자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의 두 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서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 돌아와. 근데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매라고 가요. 가는데 계속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눈을 돌이켜. 그런데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지으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을 무조건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두 성품을 가슴에 끌어안고
차마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절절한 그 사랑,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돌이키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호세아가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